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음미의 True Life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실수일 수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미성숙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격과 성격과 신앙이 훈련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뜻을 죽이고 내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구심점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교회를 좌지우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통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받는 것은 주님의 교회의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어떤 직분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목에 힘이 들어간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소리가 커지고 내 주장이 강해지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은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만 옛 본색이 드러나고 교회 안에 태풍을 일으키기가 일쑤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정말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 드림을 위해서 모인 예배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질서대로 행해야 하고 교회에 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규대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질서를 파괴시키고 교회적으로 문제를 터뜨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는 평소에 은혜 받은 자처럼 성경 말씀도 유창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 앞에서 본색이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교인들은 그 사람에게 쏟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 시점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은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도 만들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겸손하게 말씀대로 교회의 모든 일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태풍을 일으킨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렇게 타락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타락한 자들은 교회 의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무서운 것은요, 이런 자들에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짓은 무서운 저주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모든 것을 내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방종이며 방탕이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그들은 종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곧 자기가 교회의 상전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행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에 저희에게 나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내 십자가에 죽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옛 행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도 그것이 죄인 줄 의식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의 타락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역시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비유했겠습니까?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을 비유한 것인데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돼지 원래 우리의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개와 돼지 다 더러운 동물, 부정한 동물을 뜻합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이런 자를 미련함과 더러움으로 표현한 비유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다가 타락한 자는요, 미련할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자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위해서 모인 예배 공동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영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